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7월 11일 날 우리 유희진 청년의 친구인 박혜미 양이 결혼을 하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해서 과연 이 가정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주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전해줄까 하고 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미 한번 저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예식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례 때에 결혼식 때 할 말씀들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싶어서 다시 각색을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구성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11절 말씀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샘이 있는데, 샘이 여기서 말하는 샘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샘입니다. 하나의 샘이에요. 네? 이거 각별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의 샘에서 그 샘의 구멍에서 나오는 물이 단물이면 단물이지, 단물이 나왔다가 짠물이, 쓴물이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하면서 부부는, 제가 제목은 성도라고 바꿨지만 부부는 이렇게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이든 쓴물이든 하나밖에는 나올 수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론이에요. 내지 못하는 거다. 내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 내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달면 삼키는 삶, 쓰면 뱉는 삶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워요. 거스르지를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요. 네? 얼마나 악한지. 자연의 그 순리를 바꾸어서 영리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방송을 듣는 게 뭐예요? 왜 그러려면 결혼을 하고, 왜 그러려면 자식을 낳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섬에다 두고 살아요. 그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그야말로 달며 삼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쓰면 뱉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아도 이게 인간의 모습, 본연의 모습이구나.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로의 말과 바로의 병거가 마병이 이스라엘을 따라 추격해 오고 있는 중에 함께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바다에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홍해에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흐르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되돌려 흐르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어디에 거기가? 홍해예요, 홍해. 예?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을 60만 명,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하는 말을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미리암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미리암만 그것을 영향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60만, 포괄적으로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예외 없이 한 사람 모두가 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느꼈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여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수르 광야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와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여기 수르 광야 써 있죠, 여기. 이 수르 광야예요. 여기 들어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 지금 수르 광야에 들어온 거예요. 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여기 시내산이 있네요. 여기 시내산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갈 때였습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사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사흘 길을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문제죠. 인생에 살아가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긴 만났는데 이미 그들이 이전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한 게 있잖아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터득한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려주셨고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다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위협은 말이죠, 그 군대의 창과 군대의 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혹은 전차에 의해서 마차에 의해서 깔려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그들이 왜 따라왔겠어요? 그들이 왜 따라왔겠어요?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잡아가고 이런 계획이 아니었겠습니까? 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네 바로니까. 분명히 그 중에 일부는 죽었을 거예요. 칼에 맞아서 창에 찔려서. 그 빠르게 달리는 마차의 그 바퀴에 깔려가지고 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서 기적같이 동풍이 불어서,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을 내서요. 물을. 육지같이 걸을 수 있도록끔 물을 내서 벽을 쌓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들이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나 뭐예요? 문제였었던 거예요. 적에 의해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어쨌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숨쉬고 있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숨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런 정말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죽었다 라고 하는 일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까맣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오늘도 우리 아침에 밥 먹을 때 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희준이가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어제 생일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존경을 받는, 우리 아까 아침에 자존감 얘기했거든요. 자존감 얘기. 존경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쓰잘데기 없는 정말 가사 같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가사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던 그런 청년들이 나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룹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내가 그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난 지금 그 그룹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12명 되나요? 난 몇 명인지도 몰라요. 이름이요? 한 사람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 몸에 소름 돋는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사흘 전에 한 달 전도 아니에요. 1년 전의 일도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3일 전이에요. 3일 전. 수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저 수르 광야에 들어오기 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들이 생각하면 이제는 죽었다. 왜?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우리 여기에 물에 빠져서 죽게 수장시키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아니잖아요. 그거 안 죽었잖아요. 지난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오늘 생각해보니까 죽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그들을 하나님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네? 자, 오늘 그들이 사흘 길을 가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없어요. 그럼 또 문제를 만났네요. 그 문제가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예? 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그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내주실 분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는 거예요. 기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 권사님 기억하시죠? 6월 5일 날이에요. 오늘이 14일이니까 지난주예요. 5일이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오늘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 6월 5일 금요일 날 박 권사님 모실 건데 서창동에 갔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니까 꽃 하나 사드리려고 서창동에 가서 꽃집에서 사랑초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5일날 사고 11일날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5일날 금요일날 사고 11일날 목요일날 느닷없이 박 권사님이 이 사랑초 언제 샀냐는 거예요. 근데 언제 샀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어요. 물론 뭐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그때 샀구나, 6월 5일날 샀구나, 금요일날 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딱 들었을 때는 언제 샀는지 무슨 날 샀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두 번째 사건인데요. 송도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6월 4일입니다. 목요일인데요. 이음카드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6월 11일 목요일날, 그러니까 8일이 지난 때에 사용 내역이 느닷없이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시장에서 샀다, 뭐 어디서 뭐 했다, 이게 다 아는 데인데 모르는 이름으로
음식값이 지출됐다고 하는 것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소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야 이거 어딘지 한번 누가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했더니, 예? 또 희준이가 희준이 그거 우리 송도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었던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전에 꽃을 산 것, 8일 전에 밥을 먹은 것, 사실 가물가물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냈어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흘 전 이야기. 사흘 전이야. 사흘 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꽃을 산 것을 잊어버린 건 생사의 갈림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먹었던 것을 기억 못하는 그런 건 생사의 갈림길 얘기 아니잖아요. 예? 적어도 죽을 수 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날은 말이죠 잊혀지지가 않죠. 잘. 물론 뭐 다 잊을 수도 있지만 잘 안 잊혀지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보다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1순위가 원망이 아니라 1순위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처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예? 신중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그 기이함 속에 오늘의 문제를 갖고 들어가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원망할 만한 그러한 분명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삶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렇죠?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임하기 전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임한 후에 나의 삶이 변화가 있듯이 말입니다.
믿기 전 나의 모습, 믿음 후의 나의 모습이 변화가 있듯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삶과 그런 삶은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니 결코 원망만 하고 살아갈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중에 뛰어나신 신이시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문제 해결되어 줄 수 있어요. 왜? 홍해 사건을 보니까, 3일 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나를 버리셨다면 아마 홍해에서 우리 다 빠져 죽었을 거야. 거기에서 애굽의 그 군사들의 칼, 창, 그 바퀴에 깔려서 죽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 다 살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때 우리 죽게 내버려 주지 않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전과 후예요. 애프터, 비포, 비포, 애프터. 근데 same.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같아요. 그럼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마라의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요. 나무를 지시하셔요. 그렇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요. 쓴 물에 던져진 나무, 그 일을 통하여서 쓴 물이 뭘로 바뀌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대요. 어땠었는데? 쓴 물이었는데, 쓴 물이 뭘 됐어요? 단물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던져졌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의 나무예요.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정말 쓰기 쓰는 인생.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좀 쓴소리. 그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단물을 내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그렇게 변화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을 선택을 해서 보면 4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납니다. 여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병 나은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열병이 어떻게 했어요?
고쳤죠. 고쳤어. 네? 고침받고 예수님을 쏙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으신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각색 병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보니까 그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일이.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 결과 어떻게 했어요? 다 났어요. 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색병자들은 다 인생의 쓴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 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단물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예수님 통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질 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물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될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진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단물을 내야 한다. 그래서 결혼식에 쓴물 나는 가정 말고 단물 내는 가정 되라. 달달한 가정. 여러분, 자나깨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나서 또 일어나가지고 그 불 켜면 또 우리 집사람 또 깰까봐, 예? 어둠 가운데서 볼펜 끄집어내가지고, 예? 종이 한 장 또 서랍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생각난 거 잊어버리면 또 다시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써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예? 뭐 어두운 가운데 쓰는 게 제대로 써지지 않죠. 예. 그 생각, 인생은요 닮은 삼켜 쓰면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좋아서, 예? 좋아서, 예? 못 살겠다고, 예?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우리의 인생에는요, 써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삼킬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것을 단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 그걸 말씀하시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을 내는 그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러한 성도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네?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네? 전제는 뭐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는 반드시 단물을 내든 쓴물을 내든 쓴물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쓴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쓴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쓴물 생각하면서 성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물만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단물로서의 성도가 지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네? 성결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단물을 내는, 한 구멍의 샘에서 단물을 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물을 내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 성도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지혜는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성결하게 살아라. 성결. 네? 제목이 뭐예요? 성결을 지켜나가는 성도입니다. 성결을 지켜나가는 성도. 네? 이 제가 결혼식에 쓸 거니까 보세요. 부부가 어떻게 돼요? 하그노스 순결해야 돼요. 네? 순결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그노스는요, 어디서 왔냐면 하기오스에서 왔어요. 하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두려운 것에 유래했다. 두려운 것에서 유래했다. 여러분,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두려운 것, 그 다음에 순결하고 깨끗한 것. 매치가, 어떻게 매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게 연결돼요?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뱀 마귀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네? 주적이 있다. 네? 주적이 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적이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적이 영적으로, 네?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이 주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탄이, 네? 어떻게 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도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남편, 예? 남편이죠, 여기? 그리스도는 뭐예요? 한 남편이에요.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나왔죠? 예? 요 깨끗함, 예? 깨끗함. 여기 뭐예요? 정결하고 결백하고 순결하고 뭐예요? 깨끗한 것이 성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함, 진실하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실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마귀가, 사탄이 간계로 우리를, 하와를, 여자를, 아내를, 네? 성도를 미혹한다. 어떻게 하도록? 그 그리스도를 떠나서, 진실하면서 깨끗하면서 떠나서 뭐 하도록끔? 부패하도록끔 하는 그 일을 뭐 한다? 여기 나왔잖아요. 두려워한다. 자, 보세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두려운 것과 연결되어지느냐? 깨끗했어요. 미혹을 받아요. 여기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깨끗한 것에서 어떻게 변질되게?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부패하게. 뭔가 좀 뒤로 물러가는, 거꾸로 가는, 네? 그런 모습 아니에요? 네? 아니, 깨끗해도 모자라. 우리 집사람은 아침에도, 아니, 양배추가 왜 이렇게 빨리 상해? 오늘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런 음식을 또 오늘 점심에 대접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놓은 양배추가 또 금방 또 상했는가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못 쓰게 된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살 때는, 과거에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질되어졌네요. 어떻게 변질했어요? 부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뭘 지켜야 돼요? 성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네? 성도는 첫째로 성결을 지켜야 된다. 제가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것, 그분은 성결해야 된다. 부패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부패한다는 말은요, 부패한다는 이 말은 시든다는 말이에요. 시들어 버렸어요. 부패한다는 이 말은요,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한다는 이 말은 타락한다. 후후대희로. 후후대희로. 음식으로 말하면 상하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그게 부패예요. 우리 성도로 말하면 타락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먹는 건 성격 차이. 아니, 처음부터 무슨 성격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네? 제가 결혼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이 부부에게. 성도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뭐 같은 게 있어요. 오로지 두 사람이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고, 그렇게 20년을 살고, 그렇게 30년을 살고, 그렇게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니,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닮았어? 네?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살다 보니 닮아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말이 지금 이게 부패, 타락한단 말이에요. 타락. 나는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할 말이 없더라도 서로를 지그치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라. 서로를 지그치 바라보는 시간.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왔지? 어떻게 나하고 결혼했지?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해주고 있나? 응?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잘해줘야.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더 잘해줘야겠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격 때문에 성격.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가. 예? 하와를 미혹해서 어디에서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우리를 어떻게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떠나 있으면 결코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만 남아있지 필요하지. 여러분 말씀이 나를 자꾸 어떻게 해요? 네? 나를 지금 깎아내고 있는데 몸은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떠나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게 깎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내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기승하고 상치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네?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성결을 지켜야 된다. 내가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성도 아니냐 성도 예? 내가 성도 아니냐 거룩한 무리 여기가 아무나 받는 이름 아니에요. 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 혹시나 부패할까봐 우리 마음에 예?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있지 않냐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것은 성결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나밖에 하나.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지금 한 5가지 볼 거예요. 5가지. 한 가지.